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 베레아라는 지역에 있는 어느 집에서 잠시 휴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이곳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들어 자기 아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여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휴식을 취했으면 했는데 어린아이들 때문에 방해를 받자 제자들이 여인들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를 지켜보신 예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질타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를 금하신 것을 보신 예수께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천국의 주인이 어린아이들이란 말이 아니라 단지 어린아이의 속성에 충실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 말씀은 시대를 막론하고 천국을 대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자의 것이란 제목으로 어린아이의 속성에서 나타난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의존의 반대말은 자립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립이란 말은 독립이고 아주 좋은 말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금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독립을 하면은 우리는 그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들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부모를 의지합니다. 예컨대 식사 해결을 위해 부모를 의존합니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점진적으로 사회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도 부모를 의존합니다. 이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위한 손이 되기도 하고 자녀를 위한 발이 되기도 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의 미숙한 생각과 마음을 도와서 온전한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기까지 또 성숙하기까지 부모를 의지하여 잘 배우고 순종한 자녀가 생애 아름다운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인격을 겸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또 영적인 지식에 대해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어떤 이는 이제 방금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 출석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 출석한 지 5년이 되었고 어떤 이는 10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 출석한 지 20년,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란 이름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 때문에 어린아이가 가르침을 받아 지식을 얻듯이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신앙의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하기까지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또 충실하게 사회를 배운 자들은 사회를 잘 이해하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인가 획득할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신앙이 성숙하기까지 주의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신앙의 선배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영적인 세계를 배운 자들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성도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의 대속을 믿는 자, 즉 성도들을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위해 포도나무인 자신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고 성도를 가리켜 포도나무 가지라고 비유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에서 독립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튼튼하게 결속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를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또 주를 의지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약속하신 것 같이 주를 의지하는 성도에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자 하면 주의 성령께서 성도에게 와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먼저 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먼저 거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자 해야 하나님도 응답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 제3의 은혜, 영생, 부활, 인도, 하나님의 천국 이렇게 엄청난 것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를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또 주를 의지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약속하신 것 같이 주를 의지하는 성도에게 와 계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와 계신 주께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인격을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마음이 불편해요. 왜? 성령이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기쁘지도 않아요. 뭔가 음식을 먹고 취한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는데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게 되면은 성도의 삶이 아름답고 향기 있는 삶이 되고 주의 인격과 행실이 드러나게 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주를 의지하는 성도에게 와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역설적인 삶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에 대하여 독립된 인격체로 돼 하나님께 대하여 의존하여 붙어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성령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붙어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깊은 신앙의 성취를 위해 붙어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천국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의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의 가르침을 수용합니다. 또 어린아이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수용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께나 선생님께 그런 지식이 없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의존하고 있는 대상이 이끄는 대로 순종합니다. 이러하듯이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는 복음에 대하여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듣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습니다. 주의 재석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재림과 함께 성취될 성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아니한 자의 심판과 믿는 자에게 약속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성도에게 나타날 상급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성도마다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어버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어버이를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하듯 천국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또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천국을 선물로 받은 성도마다 담대하게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만이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부모만 쳐다봐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버이께 구하고 자녀의 어버이는 마땅히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녀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의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세상과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약한 것이 강하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께 대한 충성의 열정이 식지 아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관련하여 그 어떤 것도 의심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께 담대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천국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본문에서 여인들이 어린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특히 여인들이 예수께서 자기 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랬다는 말은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기대를 아신 예수께서 여인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을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이끌려 주께 나온 어린아이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만져주시도록 기대하고 항상 주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야 됩니다. 헌신하며 주께 나아가야 됩니다. 충성하며 주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주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기 어느 주의 날 친구들과 함께 한강 고수부지에 바람쐬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고수부지에서 바라보이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 친구들 중 한 친구가 우리 저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제의했습니다.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여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예배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믿기로 결심한 자는 일어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강렬한 성령의 불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저는 땀으로 목욕을 했다고 할 만큼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열이 넘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헌금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정말 그것도 감동받았습니다. 수전 봉사하는 집사님들의 한복 조거리가 마치 천사 날개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목사님의 축도는 또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 축도가 아주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저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다녀본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주의 말씀이 수용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다녀본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말씀이 은혜롭게 이렇게 들릴 수가 있을까? 내가 교회를 다녀본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예배가 이렇게 감미롭고 감동적일 수가 있을까? 물밀듯이 밀려오는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 까닭에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기류 때문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 정착되기까지 교회 다녀온 주일 그 순간부터 금요일이 저물어 가는 시간까지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밖에서 교회 가서 느끼는 게 너무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첫날부터 이건 내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나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토요일이 되기가 무섭게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고 교회는 반드시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주의 날마다 그때 교회 한번 교회 구경하러 간다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미자 목사는 주일을 한번 빠져본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했어요. 성령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출석하고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제가 교회 구경하러 갔다가 첫날에 불성령을 받고 평신도 신앙생활을 지나서 현재 31년째 목사로 봉직하기까지 기도에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가본 첫날에 헌금하는 광경에서 은혜 받은 제가 정성을 다해서 헌금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쁘게 헌금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루만지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같이 주의 성령이 저를 어루만져 주시자. 그때는 주의 성령이 저를 어루만진 줄 몰랐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주님을 알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셨다.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자 저에게 획기적인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좋지 않은 것까지도 시련까지도 고통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충성의 큰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 여러분께서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어루만져 주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은혜의 장소에 가야 돼요. 은혜의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요, 교회. 이미자 목사가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획기적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좌우지간 교회를 구경 갔을 망정 은혜의 자리에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다. 그래서 우리들도 은혜의 장소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꾸 교회를 빈번하게 우리가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기도하